오늘은 우리가 구역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의 모범의 규범을 이 로마서 12장에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또 성도와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아직 종식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우리 가운데 풀려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인해 가지고 모이지 못했던 구역들이 이제 새롭게 교구를 개편하고 또 구역원을 새롭게 개편하고 구역장을 새롭게 세우고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구역 개강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고자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고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우리가 구역을 해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구역을 꿈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역을 여러분들은 만들어가기 원하는 겁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남아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의 모범의 규범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붙잡는 가운데 저는 우리 구역이요 다시 한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구나라는 것이 고백되는 그런 우리 살아있는 구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구역을 만들고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시고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먼저 볼까요? 한번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건 어찌 보게 되면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동고동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짜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는 뭐냐면은요 즐거울 때 잘 웃는 사람이에요. 즐거울 때. 좀 신앙이 좀 이게 좀 제대로 성장이 못한 사람은요 즐거울 때 즐겁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울 때 울어줘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요 울 때 울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지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회개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받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울 줄 아는 거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세상을 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은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등 들여주고 인사하고 악수해주는 거 이런 자연스러움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식어지고요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만나더라도 여러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요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런 게 믿음의 사람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신앙하도록 교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묶어줬거든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 게 뭐냐면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참 즐거워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실 때 혹시
여러분 같은 동 사람들끼리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훌륭하시군요, 여러분이. 동대표신 모양이군요, 동대표 이게. 제가 이제 저 서울에 있을 때는요, 이 아파트에 타면은요, 인사하면 괜히 이상하게 쳐다봐요.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이 위아래 훑어봅니다. 이 사람 누구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도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요, 숫자 올라가는 거, 숫자 올라가. 1, 2, 3, 4, 5. 숫자만 보던가, 아니면 괜히 그냥 핸드폰 그냥 계속 만지작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 세상이에요. 누가 내리고 타도 전혀 사람이 내리고 탔는데도 전혀 사람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인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세상. 인사의 부재.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청소년들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좀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진짜 어떤 학교는요 인사 안 합니다. 요즘에는요. 참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항상 했던 것, 차렷, 경례, 여러분 이런 인사. 그러면은 그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야 학교를 가진 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가거든요, 학교를요, 일 있을 때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요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요. 자기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는데 외부인에게 인사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사가요 왜 안 하는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사람들은 왜 인사 안 하는가? 이게 물어봤더니 한 40% 정도가 이렇대요. 쑥스럽다는 거. 괜히 아는 척하면 쑥스럽다. 그래서 인사 안 한대요. 여러분 인사라는 게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이게요 사람 인자의 일사자더라고요. 사람 인자의 일사자. 이게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인사는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뜻입니다. 인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인사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요즘에는요 인사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인사 잘하는 게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 잘하는 애 보면요 막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도 그걸 했다고 칭찬하는 시대를 살고 보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람들끼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먼저는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 구역이 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안 되고 분위기 서먹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가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 능력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잃어버린 이 공감 능력을요 회복해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구역에서부터 여러분들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역원 식구들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리에 모임 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막 큰일이 생겨요. 만약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막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막 수십억을 탔다 그럽시다. 자기가 밥 한 번 쏠게 해서 막 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막 기쁩니까? 안 기쁘시잖아요. 그 사람이 로또로 탄 거지 내가 탄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끝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참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도 즐거워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한 5명에서 모이잖아요. 한두 명 즐거워할까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그냥 빨리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요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옆집 아이가요 서울대 들어갔대요. 우리 아이는 재수하는데. 이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요? 안 기뻐요, 여러분요. 우리 아이는 그날 죽는 날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닮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이요 모일 때 저는요 이게 회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구역원 식구들이 즐거우면요 나도 기쁘다, 나도 참 즐거워. 여러분,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구역,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구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남의 즐거움도 나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쁨. 여러분, 이렇게 가족끼리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참 작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를, 가족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울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진심 어린 울음이 없을 때는요 이게 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간단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 된다고요. 저는 우리가 구역을 개강하면서요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역원 식구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시고요,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대한민국은 소통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볼 때마냐 그 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 있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 토요일 보세요.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할 말 다 합니다. 오늘 시대는요 소통의 부족이 아니고요 공감의 부족입니다. 공감. 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부족하니까 남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이기적이 되고, 남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우리가요 바짝바짝 메말라 버리고, 속은 메마르는데 겉에는 웃고 있는 이중적인 가식적인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메말라 버린 가슴에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기 원하고, 식어진 가슴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공감 능력의 대가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아픈 병자를 보면은요 막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볼 때마다 그냥 안 고칩니다. 그 앞에 꼭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 보면서 아휴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요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해박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 잘 내고요, 봉사 잘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요 따집니다. 왜 고쳤냐고.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밤마다 아닙니까? 밤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지식은 많고 직분은 받았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됐는데 냉랭한 가슴으로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주시는 이 공감의 능력, 스플랑크 리드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회복할 때 우리들의 공동체가 여러분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적인 거 얘기해 봅시다. 공감 능력으로 우리가 구역을 섬겨야 되는 게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공감 능력이 회복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다가요 이 발견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식어진 메마른 가슴에 다시 기쁨과 울음이 회복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눈물을 알아야 중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냉랭한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요. 나를 뛰어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능력은요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역을 개강하고 여러분 구역을 모임하잖아요. 그럼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요 정말로
1분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굳어진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가면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나를 뛰어넘은 기도합시다. 나를 뛰어넘은 중보기도 합시다.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정말 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중보기도의 대가입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물을 아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잡고 부여하는 거, 그게 정말 진짜 공감 능력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뛰어넘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공감 능력이 회복돼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와가지고 굳어진 마음, 굳어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로 저는 여러분의 구역들이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하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남을 한번 미워해 보세요. 자기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 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남을 미워해 보세요. 남을 미워하게 되면요, 자기가 그렇게 무거울 수 없어요. 여러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누군가 동행하기 원하신다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과는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요, 한 걸음 뛰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읽어나가려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 의지대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걸 내려놓겠다? 못 내려옵니다. 인간은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미워하는 마음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히 거하여 주셔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려지게 하시고, 내가 중보기도의 눈물이 회복돼서 내 안에 굳어버린 가슴, 굳어버린 심령이 부드러지게 하시고 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이번에 우리 구역들이 모일 때마다 기쁘고 모일 때마다 행복한 그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공감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뛰어넘은 중보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낮은 곳으로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낮은 곳으로. 자, 요거는 성경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한번요.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하려면 두 번째는요, 낮은 곳으로 가야 거기에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는요, 그건 경쟁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요, 남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곳은요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가슴밖에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그 주님의 낮은 곳에 내려가야, 주님을 만나야 내 안에 잃어버린 공감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높은 곳을 지향하지 마세요. 높은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슴은 식어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다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낮은 곳이라는 것은 눈물이 있는 곳이고, 그 낮은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이 있는 곳이고, 그 낮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낮은 곳이거든요. 그 낮은 곳에 갔을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 낮은 곳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메마른 가슴을 회복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낮은 곳에서 만납시다. 더 낮은 곳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높아지려 가지 마시고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 가지 마시고요, 뭔가를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욕심 내놓으시고요,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공감 능력이 회복돼 가지고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구역을 개편해 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는 우리 구역 모임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시고, 여러분의 만남이 부디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고, 때로는 구역 식구들끼리 마음에 맞지 않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그게 공감 능력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이 여러분이 손해봐 주시고요, 더 많이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더 많이 낮아 주시고요, 더 많이 무시당하시고요, 더 많이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시고요, 더 많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구역이 정말 모일 때마다 천국 같은 곳이 돼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크 니종아의 마음. 저는 우리 전하가 그래서 자꾸만 높은 곳에 두는, 높은 곳 사탄한 곳에 마음을 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돼서 50년의 그 은혜를요 세상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